오늘이 2020년도 들어서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넘어짐을 주의하십시오. 요즘에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자주 또 넘어지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 송범익 장로님이 넘어져서 다리 불편으로 가평에 못 나오셨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거기가 다 7, 80대인데 다 60, 70, 80인데 조심해야 돼요.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무사하게 넘긴 하나님께서 2월 한 달도 계속해서 그때도 줄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전하게 됨을 매우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노렐 크라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니 눈물 바가지, 눈물이 가장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악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모읍니다. 아주 손가락질하고 저것들하고 놀지 말라고 이런 사람들만 강도, 수출연맹이, 소매치기 등 이런 사람들을 수백 명 모아놓고 전도하며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은 말이 어눌합니다. pronunciation 발음이 제대로 안 돼. 안 되는데도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교수들이나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도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은 은혜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강수처럼 흘러넘쳐서 모두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사람이 설교할 때는 눈물이 너무 쏟아져서 원고지에 눈물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눈물이 더 이상 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흘리니까 못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노력을 거듭한 결과 어느 날 눈물이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능력도 사라져버리고 모인 회중들도 전혀 감동도 감화도 받지를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에게 다시 그 눈물을 보내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눈물을 회복시켜 줬다고 합니다. 고로 여기서 이 사람의 걸 생각해 볼 것은 우리들이 흘리는 눈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눈물에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눈물에는 이런 말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모든 것을 평정시켜버립니다. 특히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까지도 바뀌어놓는 위대한 힘이 어디에 있어요? 눈물의 기도에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할 거 없어요. 눈물 뿌리면 끝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하기를 눈물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베푼다면 그 사람에게 도둑놈에게 돈가와 맡은 거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눈물이 없는 사람은 그 본성이 메마르고 완악해져서 돌덩이나 남토학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물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기묘하게 쓰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웃으셨다고 하는 말씀의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우리 예수님 웃었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우셨다는 기록은 몇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계실 때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흘리신 눈물은 진주보다 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눈물이었습니다. 왜 눈물을 통하여 그렇게 좋은 은혜가 임하실까요? 내 눈물을 통하여.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눈에서 떠는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는 중금속이 싹 빠져버려요. 이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눈물을 뿌리는 사람에게는 건강이 자동적으로 회복됩니다. 왜? 모든 잡것들,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중금속이 싹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호소하며 흘린 눈물을 기억하신 바 되었다가 큰 상급을 받을 날도 분명히 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귀한 눈물을 종류별로 살펴볼까요? 다윗이 흐르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와 두브라가 흐르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통해 흐르는 솔로몬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눈물들이 흘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개의 눈물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체험적인 신앙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못 가졌거나 어영부영 왔다 갔다만 했지 회개의 눈물을 한 번도 흘리지 못한 사람도 사죄의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탄식함으로 공핍하여 밤마다 눈물을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다고 시편 6편 6절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여인도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누가복음 7장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는 죄 많던 여인이 눈물로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씻은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로 죄를 씻는 약이 두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과 내가 고백하며 흘리는 눈물입니다. 우리들이 죄를 씻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우리들의 눈물로 닦아낼 때 시원함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와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 가끔씩 눈가에 이슬이 맺힌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오늘 나의 기도가 상달되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 한없는 기쁨과 희열도 체험합니다. 두 번째, 나라를 위해 흐르는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는 가장 좋은 기도는 오직 눈물의 기도뿐이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 집안에 뭔 연구가 있습니까? 울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받으면 끝이에요. 올람 땅이 공사가 된 것은 왜 없을까요?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없었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누가 나보다 좋다 말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이 나라는 공산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산당은 마귀 사탄의 집단입니다.
그런 사상 자체가 귀신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좌파에 섞인 말이에요. 이 공산당 좋아하는 놈들, 얘들 있잖아요. 얘들이 300명이 북한에 갔대요. 중국 넘어가지고 남녀가 들어가 300명. 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는 여기 뭐 통일을 좀 못하냐면 뭐 살만 하나 그랬다는 거예요. 일주일 이후부터 난리난 거예요. 핸드폰도 못 쓰죠. 컴퓨터도 못 쓰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야, 이거 환장하기 어떡하지? 그렇다고 다시 나올 수도 없죠. 생지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300명이 들어갔어요. 걔들이 중국에서 원래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냥 될 줄 알고. 사회주의가 좋다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얘들이 지금 300명이 거의 아마 죽을 거예요. 걔들 못 삽니다. 저 나라는 말이죠.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한 끼 그것도 먹기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거기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좋든 나쁘든 공산으로 가는 길만은 우리가 생명 걸고 막아야 됩니다. 그것은 눈물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다가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만 하면 돼요.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에 기도를 하는 밖에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끝납니다. 우리만 하면 끝납니다. 세 번째로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온 눈물의 기도를 봅시다.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눈물을 흘려. 이 여인의 눈물을 보자고요.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의 이 사건은 2000년 동안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비밀이 오늘 밝혀집니다. 이 여인은 모세율법에 의해서 100% 현장에서 돌덩이 맞아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트집잡으려고 뒤집어 씌우려고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나이다. 모세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말했는데 선생께서는 어떻게 하겠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해요. 무답이야. 그리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다 뭘 쓰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글씨를 손가락으로 땅에다 썼을까요? 이것은 20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못 밝힌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강단에서 밝혀집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장 무서워한 건 뭐였어요? 율법. 신명기 10장 20절에 남자가 유부녀와 간통함을 보거든 그 간통한 남녀를 잡아다가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해버리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은 있었지만 누가 없어요? 이 사건은 쌍벌죄에서 쌍벌죄.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땅바닥에다 글을 썼을까요? 율법으로 할까? 이렇게 썼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을 싹 봤습니다. 보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최초로 밝혀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썼을까요? 그 남자도 데려올라. 이겁니다. 왜 애들이 도망갔을까요? 지금 그 녀석 중에 가능한 의미가 있었단 말이야. 어떻게 알았지? 도망간 거야.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또 쓰십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씩 둘씩 나가버리고 오직 예수님과 누구만 남아있어요? 가늠한 여인만 남아있습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일어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했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했던 자들이 지금 없느냐 있느냐? 11절에서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여러분,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눈물이 생명을 얻었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시편 116편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푸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위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말미암아 기쁨으로 거두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눈물의 기도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한 평생을 사는 동안에 어찌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아버지 그것을 해결하고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 낙원의 교우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눈물뿌리 하나님께 호소할 때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전개될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 이름 붙들고 그 이름으로 눈물뿌리 기도하여서 성취의 삶이 평생 동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